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밝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여정한 신명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줄인 신명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코로나19로 건강과 일상이 힘들어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타국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토목공사와 도로 문제, 건축위원회, 입당위원회, 매각위원들을 주님께서 준공헌당하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어 관계전도 훈련을 통해 협력하여 옥동새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령 중에 계십니다. 영성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중찬단과 소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수와 중창단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만 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아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흐름에 따라 죽어갑니다.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나오는 총리들과 고관들,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출세를 가로막는 저 정적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 다니엘을 제거할 묘책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뭘 트집을 잡았죠? 다니엘이 믿는 신앙.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다굴에 집어넣겠다. 그런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본인도 죽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이 반면에 이 다니엘은 주변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꾸긴 꿨는데 자기가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꿈 내용 기억 못하니까 당연히 해석도 못하죠. 온 나라의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들이 이 꿈을 해몽하라고 했지만 모르니까 당연히 해몽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걸 다니엘이 어떤 꿈인지 맞추고 꿈까지 해몽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생명까지 살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떠한가? 나는 정말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야만 합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리는 삶을 살려면 이분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같이 있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좀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좀 같이 있으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위해도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웃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웃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 아픈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좋은 현상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배가 아파요. 참지를 못해요. 이 다니엘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충성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만 바뀐 왕, 바뀐 정권의 수장들은 이 다니엘을 향한 마음이 변치를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것 하나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 손자 벨사살 왕, 또 제국이 바뀐 메대의 다리오 왕까지 섬겼는데 매번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소리 하는 분을 자주 듣는데 하나님은 내게 기회도 주시지 않고 나는 부모로부터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유학도 못 갔고 등록금도 내가 벌여서 공부해야 되고 늘 이런 말 합니다. 부당한 환경, 기회가 없는 자신을 보고 불편하고 비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미 틀렸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이미 그 문제를 대하는 부정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가 그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기회로 만드는 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지만 성경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욕심으로 했지만 나를 위해 그 일을 했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편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정말 오랜만에 남을 위해서 작은 조각을 하나 내놓았는데 돌아보면 그게 진짜 나를 복되게 한 게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일단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TV를 볼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리액션을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은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 곁에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계략을 꾸민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죽으려고 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죠. 살려고 내놓은 겁니다. 더 잘 살려는 욕망이 부른 결과입니다. 자신도 죽고 자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반대로 포로였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왕을 섬겼던 이 다니엘을 통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변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결국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니까 이들은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절망적인 다니엘의 상황, 이게 한 방에 뒤집어지고 반전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성경책의 붉은 줄을 쫙쫙 한번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성경 말고 내 성경책. 10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예, 장로님 쪽에서 답을 말씀하시는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던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기도하던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인 거 아시지요?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생명체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든지 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물리고 사단에게도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이 계략에 왕이 속죠. 그래서 30일간 왕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몽땅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금령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늘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흔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창은 잘 열지만 정작 그러면서 기도의 창은 잘 열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다가온다면 여기 묻고 저기 묻고 전화합니다. 학연에, 지연에, 혈연에 다 동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는 않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사랑 같고 큰 소리도 치지만 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날에도 위는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카트 전 대통령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퇴직하고 심심해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데 하루에 24번이나 기도할까요? 좀 놀라는 표정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안 놀라는 우리 성도들이 더 놀랍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데 하루에 24번을 기도했다니까요. 이런 분이니까 은퇴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기도 때문입니다. 오르면 내려올 날이 있고 달도 찰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게 되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밀어주는 인생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났다지만 영향력은 점점점 더 커집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많이 울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죠? 이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과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에이, 목사님, 기도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죠. 저는 마음으로 온종일 기도합니다. 온종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장날 것 같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꼭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죽음을 불사한 다니엘의 이 믿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게 정시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살리는 사람,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이 10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깊이 기도하면 문제만 보이던 내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내 악수도 좋은 일이 되게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원망의 말이 없습니다. 발명왕 누구지요? 우리 역시 우리 남자 성도분들이 상식이 좋습니다. 이쪽에서 AD까지 나왔는데 AD는 우리 오로라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에디슨. 이 에디슨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는지 연구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발명품을 개발했는지요.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더 감사한 이 다니엘의 영성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복은 당연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져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는 사자 같은 사자같이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봉해버리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는 사자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쉽지 않죠.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바쁜 것을 희생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흔듭니다.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쓰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호수줄 밟았어.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오전에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기도를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와 시간을 줄여주십니다. 분별력과 일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더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의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은 대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 같은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가 임했을 때, 정말 죽든지 기도하든지 이것밖에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예전에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체험은 정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믿음은 커지고 확신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잡혀왔으니까 아마 더 간절하게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소년의 뜨거운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바벨론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처지, 내 신분,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누렸던 이 아름다운 결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말로만 들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잘 살 때, 형통할 때 더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잘 되면 사람도 시기하지만 이 사단도 시기를 합니다. 이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이 안 좋은 일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 무릎을 낮게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도 기도했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창이 늘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머도커라는 배우가 당시에 최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우연히 잠을 깼는데 어디서 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따라 이래 들어가 보니까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는 소리. 가만히 보니까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원하시죠?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합쳐본다면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 대통령의 이 기도를 듣고 굉장히 기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미국이 가는 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소망이 있구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무릎의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내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지만 개인의 자원, 개인의 능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생 뒤에 누가 그를 지원하고 누가 그를 돕느냐, 이게 짧은 인생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일하시되 시간을 정해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이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늘 내 이익과 유익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의 여정에 내 힘,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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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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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세 주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믿음 있는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도 주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 명절
예배 안내지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관객훈련이 우리 2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0셈입니다. 장충규 집사님, 우리 1셈의 장충규 집사님, 또 우리 김동분 은퇴 집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장정순 권사님 신시 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인데 기쁜 일이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스 안에 세교회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폐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들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